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세 가지를 회복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요셉의 세 가지를 회복한 요셉의 세 가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금년의 원단 메시지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라 그러죠. 이것을 이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 그 이제 절대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해서 절대 헌신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요셉이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목표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그다음에 자기의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응답과 능력과 축복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사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명으로, 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는 헌신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헌신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계속 이제 쉬지 않고 행하시는 일. 그것이 뭐냐면은 세계 전체를 위한 전도와 선교의 일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꼭 전제 조건을 끼워요. 거기에 뭐냐면은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징이죠. 왜 그런 거 하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끼워서 복음하는 우리를 끼워서 그 일을 전도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8절을 보니까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창세기 6장 20절을 보니까 온 민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 짓는 이유가요, 제일 첫 번째가 너 때문에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이 방주 짓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끼워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요, 도대체 왜 내가 이 힘든 전도의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말이지. 나는 내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나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왜 내가 이 어려운 전도의 일을 해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저 모슬렘과 싸워야 되고 저 불신자들과 싸워야 되고 저 말 안 듣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냐 말이지. 그러면서 목회하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전도해도 새 나가 버리는데 힘 다 빠지고 왜 이거 해야 되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의 가치도 모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도록 하셨는가? 너를 위해서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절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절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복음을 아는 그 사람들을 끼워서 세상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사는 것이 내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에 방향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요셉이 당한 일이 뭐냐면은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힘든 일을 당했다면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 요셉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는 고난인데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전도요 선교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모든 곳에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간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막 생고생을 해요.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주체를 못할 정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막 진짜 막 악으로 깡으로, 세상말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막 줄을 놔버리고 싶어요.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정이에요. 사방에 의기싸움을 당해 있고 답답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새워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럽니다. 돌아온 답이. 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줄을 놓고 싶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하나님 뭐랍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럽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과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맞는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맞는가? 절대 헌신의 시간표가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서요,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인생이에요. 이중적인 인생 돼버려요. 내 삶과 현실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무응답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는 그냥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화, 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중심과 가슴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광야에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밖에 안 돼요. 빈깡통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이게 내 마음과 같아야 되고 내 마음에 합해야 되고 내가 진실하고 중심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보는 세월, 지난주의 세월은 지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월도 이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옵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날마다 보이는 대로, 눈에 나타난 대로만 쫓아다니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은 고통 속에 힘들어 징징거리고 울면서 겉으로는 세계복음화 외칠 겁니까? 나의 가슴과는 전혀 관계없는 구호로?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요셉의 세 가지 회복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요셉이 바라본 그 세 가지 회복, 우리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 돼야 돼요. 사단은요, 이거를 계속 속입니다. 야,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야 돼. 나타난 그것이 끝이야.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 그냥
새치혀에서 나오는 목사의 궤변이야. 듣지 마. 이러고 있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정말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이거는 사단이 최고로 노리는 마지막 공격 목표입니다. 은혜를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생명과 생과 사의 갈림길에 이게 여기서 은혜를 빼앗겨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절대 목표 회복입니다. 요셉이 회복했습니다. 절대 목표를. 이 절대 목표는, 절대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누가 얘기하더라고. 저 강릉 오죽헌에 있는 대나무가 절대 아니냐. 절에 있는 대나무라고. 그게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절대 목표, 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목표. 하나님 목표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목표는요, 요셉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자, 저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오늘 대표로 요셉을 보는 거예요. 자, 요셉 다음의 목표는 누구죠? 우리 장로님들의 목표, 우리 지휘자 안수집사님의 목표, 여기 계신 권사님들의 목표,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입니다.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요셉의 절대 목표, 뭘 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거 아시면 돼요. 요셉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통한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요셉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죠? 고난당한 거예요. 이상하게. 축복을 받아서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 전체가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요셉 어릴 때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나.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그래. 아유, 저 아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거, 엄마도 없이 어떡하나, 배다른 형제들한테 많이 시달릴 건데 어떡하나. 애타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봅니다. 또 요셉이 자라니까 형들이 막 그를 시기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차별시켜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막 일러 바쳐요, 또. 형들이 잘못된 거는 막 일러 바쳐요. 그래서 이 요셉이 12형제 중에서 제일 왕따 당하는 거 있죠. 계속 막 미워하는 거야. 나중에는 심지어는 저 요셉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은 또 맞장구 치잖아요. 해마다가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볏집들이 눌러서서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러면서 부하를 또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전부 모여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니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냐? 네 꿈대로 하면은 형들이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화를 막 내죠. 그 이제 어린 마음에 모르니까 그때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럼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은 20명에 팔려갑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노예 생활 하는데 또 이 보디발 부인이요. 자꾸 눈치라는 거 있죠. 이렇게. 자기하고 좀 같이 자자고. 요셉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이러고는 남편한테 일러버렸어요. 이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의 전체 국방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인을 그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무기징역 때려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 집에 있는 감옥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거기서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 장관들 만나서 꿈을 풀어줘서 마쳤거든요. 마치면서 나갈 때, 아유, 장관님, 나 나가거들랑 내 사정을 바로한테 얘기해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있죠. 자, 이게 요셉이 당한 고난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자꾸 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좀 풀어주세요. 나를 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형통케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제대로 된 눈으로 보면은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는요,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해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가 저 바다나람, 지금 시리아, 거기서 올 때 자기 집의 수호신으로 여기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고 온 거예요. 드라빔은요, 크지 않아요. 요거 한 2배 돼요, 높이가.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 우상의 모습이에요. 바알신 같이 생겼고 아세라신 같이 생겼어요. 요거 갖고 있으면 뭔 뜻이냐면은 집 문서예요, 이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거를 딱 내놓으면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형들이 길을 쓰고 와가지고 드라빔 내놓으라고 찾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언약을, 이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언약을 요셉에게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목표는 요셉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상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죽여버려요. 데려가죠. 들어갑니다. 그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하나님 볼 때는 절대 목표 이루는 과정이. 야, 하나님 잔인하시네요. 언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컸습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 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팔려가야 돼요. 요셉이 이스라엘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목표는 저 강대국 애국에 가서 총리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요셉의 성격을, 형들 마음을 이렇게 일러 바치도록 만들고, 또, 형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하필이면. 그러면서 요셉을 왕따를 시키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지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언약을 성취하는 절대 목표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절대 목표를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절대 목표를 이루는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야 정치를 배워요. 바로가 뭐를 좋아하는지, 바로와 가까이 할 때는 뭘 알아야 되는지 이걸 다 들은 거예요,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절망이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희망 없다 합니다. 우리는 좌절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습니다. 자녀가 방황합니다. 내 뜻대로 안 살고 지 맘대로 삽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미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정말로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발걸음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암 걸리게 한 거 감사합니다. 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거기서요, 감옥에서 빼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역행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기를 바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은혜가 족합니다. 제게 복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암 걸린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지금 상황에 놓인 것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거 해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래 하지 마세요, 제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맨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 목표를 중심으로 내세웁니다. 그게 안 되면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7명의 렘넌트들의 끝을 보세요. 최고로 응답받죠. 가장 높은 데 올라가죠. 가장 축복의 증인이 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절대 목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정 속에 쏘으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회복한다면요, 입에서 불평불만 없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지금 시험 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취직한 사람들, 그 다음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것도 처음 새롭게 가는 길 아닙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이 맞다면, 하나님의 목표 속이 맞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절대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야 될 것이 감사죠, 어떻게 보면. 예. 실제적인 내 마음과 중심은 고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천근만근이에요. 그 인생길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 간증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방을 둘러볼 때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어떻게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어. 근데 세월 지나놓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뭐를 발견했냐면요, 진짜 오직으로 들어간 걸 조금 발견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난의 일들이요, 우리 후대들 보니까 또 일어나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조카들,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딱 보이는, 내 옛날에 걸어갔던 그 힘든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더라고, 보니까. 말은 안 해도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 굉장히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딴 게 아니고. 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이 와요. 그걸 거치지 않고 오는 유일성은요, 무너집니다. 근데 그걸 거치고 오는 유일성은요, 영원합니다. 그때 오는 그 축복과 응답은요, 자손 천대까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어려움 겪으신 분들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절대 사명 회복이에요. 자, 요셉은요, 어떤 속에서 사명 회복했냐면은, 자기의 위기를 전부 자기를 살리는 기회로 봤어요. 나의 위기는 나를 살리는 기회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 위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다 위기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고요, 한치 앞을 모르고요, 뭐가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뭐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려 그러면 뭔가 좀 방해가 되고 자꾸 어렵고,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위기가 최고 응답이고 최고 형태인 것을 실제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요셉은.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왕따당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밀어버렸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 하나님 지켜주셔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 가,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서 바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게 임마누엘이요, 항상 따라다닌 거 있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 누렸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가장 위기 때 자기를 최고로 살리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잡았습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는 그곳에서 최고의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세요. 증거를 대볼까요?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보디발 마음속에 이 요셉에게 은혜가 있게 보여준 거 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저 히브리 소년 목욕시켜놓고 옷 입혀놓으니까 좀 다른데? 제 배경 속에 뭐가 있어?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본 거예요. 국방부 장관 전도되니까 볼 수 있잖아요.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딱 있는데 이 중에 딱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셉 일로 나와봐. 내가 볼 때 너 아무래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은혜를 받은 거야. 요셉 속에서 성실함을 보고 요셉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서 전도의 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버리니까 보디발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예요. 야, 너 가정 총무해. 그래서 총무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디발 부인도 은혜를 받았죠. 아, 요셉이 뭐가 있다. 근데 육신적으로 은혜 받았어, 이게. 누가 시켰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지.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보디발 부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역할 안 했으면 감옥 어떻게 가요? 내가 감옥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물을 수도 없고. 보디발이 그렇게 화낼 이유가 없어, 그거 말고는. 웬만하면 다 용서해줘. 아, 네가 뭐, 좀, 응? 돈이 좀 급했나 보구나. 빙땅을 쳤다며. 한번 용서해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부인은 안 돼. 다른 건 다 돼도. 최고 치명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디발 부인이 요셉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전도 아닙니까? 근데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들 스캔들이 많아요. 그거는 좋은 전도 방법은 아니야. 저처럼 좀 펑퍼지하게 생긴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안전장치를 걸어놨어. 키도 좀 작고 짜리몽땅하게 만들어 놓고 별로 볼품도 없으면서. 근데 이제 은혜가 임하면 좋지. 위험성이 없고 또 남편분들이 안심하고 부인을 보낼 수 있잖아. 저 스스로 안심이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요 은혜 받아버려요. 얘가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가 된 거예요. 간수장이 야, 너 여기 있는 거 일 다 해라. 네가 내가 너한테 맡길게. 우리도 똑같잖아요. 사람 딱 보고 이 사람 뭐가 딱 느낌이 있잖아. 근데 지금 전부 다 똑같은 느낌이거든. 그게 보디발이 국방부 장관이 그걸 사람 보는 눈 있는 사람이 딱 찍었어요. 그리고 보디발 부인도 그렇지. 간수장도 딱 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찍은 거예요. 그 수많은 죄수를 다스리는 사람이 너 일로 와. 이거 해. 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술 맡은 가난장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다 얘기해 줬는데 얘가 뭐가 있으니까 얘기해 줬겠죠. 그냥 합니까? 그 장관이, 비서실장 같은 장관이 뭐 아쉬워서 히브리 소년한테 미주알 고주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좀 사납네. 니 한번 들어볼래? 왜 얘기해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기도의 힘을 느꼈겠죠. 성령의 힘을 느꼈겠죠. 요셉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분명히 받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뭐가 있구나. 영적인 뭐가 있구나.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은혜를 임하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봤죠? 그 은혜를 바로왕이 봐버렸어요. 바로왕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합니다. 그럼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럽니다. 이게 전도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서 자기가 힘쓰고 용쓴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는데 성령이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움직여버린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려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되면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 은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고 신뢰라고 그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힘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가 있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될 때 전도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끌어모으려고 그래,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여기 앉혀놓으면 되는 줄 생각해요. 한 달 지나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5,000명 모여도 한 달 뒤에 하나도 안 옵니다. 왜요?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요, 제주도에서도 여기 와요.
대전에서도 들으러 와요. 왜요?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왕이 요셉의 은혜를 받는데 저 멀다고 안 오겠어요? 히브리 소년이라고 안 세우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배경이라 할지라도 너 총리해. 말이 됩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너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임금님 아무리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말이 됩니까? 김정은이 같은 말이 됐죠. 정은이가 세웠는데 뭐 어떡할 거야? 누가 대답할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거기에 대꾸하지 못해요. 야, 뜻대로 하시옵소서지.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거는 바로왕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근데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신하의 마음 속에 사실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요셉을 볼 때 저 사람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다 느낀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뒤에서 음해하거나 계속 공격하거나 우리나라 정치나 그래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진실을 믿어줬어요. 저 사람이 지금 당한 고난이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히려 기도해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요. 14년이라는 기간을 참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풍년 뒤에 더 흉측한 7년 흉년이 왔잖아요. 그대로 된 걸 보면서요 박수를 바쳤던 거예요. 실제적인 애굽의 왕은 요셉이었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요셉이 총리가 아니에요. 왕이었어요. 사실은. 인장 반지를 가지고 옥새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찍을 권한을 가진 왕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이신 거예요. 이게 무슨 권한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것이었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사명 속에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한 것이 뭐죠? 절대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최고의 헌신은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셉은 어떤 걸 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과 밭이 복을 받아요. 헌신한 거예요. 전도 헌신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마음을 내주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는데 애굽 전체가 살아난 거죠.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전체가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서 복을 받았어요. 이게요 우리가 중간에 만약에 요셉이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 당했을 때 팔려갔을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나요? 뭘 안 했나요? 저 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세요. 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저 술 맡은 가는자니 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총리도 안 되고 왕도 못 살려요. 애굽도 못 살려요. 우리 기도가 틀린 기도가 많다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기도 다 틀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기도, 내 동기의 기도, 언약을 모르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언제 합니까? 모든 인생을 종결하고 마지막에 합니다. 근데 그때 내 그 기도가 틀린 기도를 했구나,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다 그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가 드러나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돼요. 안 걸려도 상관없고요, 힘든 일 당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요셉이 어릴 때 언약을 받았거든요. 언약 꿈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야, 니들 부모 형제가 니한테 절을 할 것이야. 볏집들이 둘러서서 너한테 절할 것이야. 이 언약을 잡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잡았는데 그것은요 미리 성공한 거예요. 미리 응답받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미리 응답받은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미리 응답을 받아놓고 거꾸로 응답을 채워나간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미리 다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1조 10조씩 다 영적 충전을 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시 충전을 했어요. 영적 캐시를.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어요. 뭐 하는데요, 지금 살아가는 게?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지금. 미리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감사해야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끝에 그렇게 망가뜨리고 내팽개치고 지옥으로 보낼 겁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수천 수만 배로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우리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축복받은 거예요. 미리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세 가지 회복은 이 미리 성공한 인생에 대한 증거요, 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이란 한 편의 인생 드라마 속에서 주는 전체가 흐름이 뭔지 아세요? 총리되는 게 아니에요. 총리는 역할일 뿐이에요.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그 총리가 되어서 뭘 했죠? 전 세계에 저 사람이 저렇게 총리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선교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받았던 이 세 가지가 회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의 세 가지 회복의 목표가 뭔가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요셉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계 복음하여 선교를 말해요. 요셉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요셉이 축복받았다는 중심이 아니고, 요셉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축복이 됐고,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셨을 때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간 절대 목표인 복음의 회복, 절대 사명인 복음의 누림, 절대 헌신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응답 속에 최고의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 속에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축복에 비할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한 흑암의 세력을 결박 추방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